8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르치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만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뭐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함을 받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육체의 병들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때 되면 내 몸이 병드는 거지 어떡하겠어? 이걸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즉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죠. 절하며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질적인 병, 고칠 수 없는 병, 그걸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원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쳤습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주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하지만 한 백부장의 집에서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라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3절에서 백부장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고. 지금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병자의 손을 만지면 병이 떠나가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한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래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우선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덮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다급함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죽겠다고 막 난리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을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더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주 잔잔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따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종이 있어요. 저보고 이 종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어요? 뭐 어떻게 고치겠습니다만, 이 종을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만 된다 이거죠.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자 둘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귀신이 얼마나 세게 들렸던지 그 길은 감히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기도합니다. 귀신도 간구한다고요.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극명하게 다름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그냥 머리를 산발처럼 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사탄이. 네. 사탄은 사람을 귀신 들게 해서 사납게 하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하고, 사탄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사탄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더요.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만져주셔서 고질병이든 어떤 병이든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